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21절 말씀 순종에 대한 덕, 세 사람의 그 생활 방식, 이것의 한 덕목으로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으로서 이제 순종의 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지금 권위와 순종은 이 세상에 특별히 현대 사조에 떠밀려서 거의 기독교적인 이 덕목이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거의 말살되다시피 한 그런 현실이 있다. 그래서 긴 시간 권위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져가야 되고 또 순종에 대한 이해를 서론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장시간을 드렸고요.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 덕목으로서 22절 들어갑니다. 그 22절부터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실 때 그 가정에 주신 질서를 이야기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실천 덕목 첫 번째죠. 그래서 저희들이 22절 들어가는 겁니다. 21절 끝났고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순종이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영감하여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이 권위와 순종이라는 것들이 권위주의와 탈권이라는 것으로 왜곡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권위와 순종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학으로 해야 될까요? 세상 보편 가치로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 성경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정립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믿고 그걸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가슴속에 역사해 줄 때 우리는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리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기독교인의 실천 덕목들이 삶 속에 구현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리는 실천을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장시간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순종은 단지 아내들의 의무와 역할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아내들의 남편에 대한 복종을 얘기할 때 1차적으로는 무슨 복종을 먼저 얘기했어요? 상호 복종.
왜 상호 복종이냐면 남편이나 아내나 그게 선한 권위를 시행하는 것이든 그 권위를 순종으로 돕는 것이든 1차적으로 그게 다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죠?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사실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니까 상호 복종이에요.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이거는 다시 권위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는 군림하고 누구는 굴종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남편은 권위라는 역할을, 아내는 순종이라는 역할을 사실은 그 머리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상호 피차 무슨 관계인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로를 사랑하는 어떤 방식이다. 그러면 남편도 아내에게 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복종이죠. 그러니까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의미고, 또 아내들도 남편을 향한 어떤 그 삶의 원리라는 게 존재한다. 질서가. 그러니까 이것이 권위와 순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실천될 때는 이게 단지 사람에게 순종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둘이 합쳐져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질서를 이루어가는 거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는 피차 복종이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그러므로 무엇이 없이는 실천을 할 수 없는 걸까요? 너희는 피차 복종을 할 때 앞에 그 말이 써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함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남편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표명이고, 남편이 선한 권위를 발휘할 때는 하나님의 역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이게 서로의 상호 어떤 복종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의 소명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를 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를 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권위를 위임받은 남편이나 순종을 명령받은 아내들도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들이 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권위를 행사할 때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남편은 권위를 위임받았지만 그 권위는 자기를 위해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행사됩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그것이 책임과 의무와 희생과 사랑의 딴말이 돼서 결국은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권위를 베풀어 주셨다. 근데 이게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실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가리켜 어떤 권위를 위임받는 거, 권한, 이것은 일종의 봉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조력함으로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 관계가 사랑의 어떤 소통이라고 할 때 권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나 좀 권위 좀 세워달라고 이런 거는 이미 그곳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 거죠? 권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는 그들에게 행사되는 거라 그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권위는 행사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또 보게 되면 아내들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누가 사랑을 하는 겁니까? 남편이 자발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권위는 아내가 세워줘야 되고 사랑은 남편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모든 특별히 TV 같은 데 보면 부부 무슨 상담해 갖고 막 그 토크쇼 하고 그러잖아요. 보면 다 거꾸로 돼 있어요. 한결같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곳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권위는 누구만이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를 누구에게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내.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사모했고 존경했고 남편은 그 권위를 오직 어디에다 썼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와서 만나는 건데 오늘날은 거의 어떻게 되죠? 그걸 세워달라는 거죠. 서로가 그것만 주장하니까 사회도 똑같아요. 책임은 하지 않으면서 뭐만 주장해요? 책임은 없어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근데 권리는 엄청나게 따져요. 권리는 엄청나게 따지고 뭐를 안 해요? 책임을 안 져요. 그게 아니죠. 책임을 져야죠. 우리는 항상 의무를 생각하고 책임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는 뭐를 지켜줘야 돼요? 오히려 우리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이게 이렇게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다고요. 그 여기서부터 이게 뭐냐면 권위와 순종이 아무리 1000번 떠들어대도 결국 그게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권위가 뭐여야 된다고요? 사랑. 그리고 아내들의 순종이 그게 무슨 말에 딴 말이 돼야 돼? 남편을 향한 사랑. 그럼 거기엔 갈등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왜 어렵죠? 죄인이 됐으니까요. 거듭난 가정들도 이건 안 돼요. 거듭난 가정들, 성도님들 가정들도 이거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듭났지만 여러분 가슴속에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여죄가요. 성화는 뭐냐? 그 안 되는 거를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은혜 받아서 한 발 한 발 고쳐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쳐가는 거지 이상적인 가정 없습니다. 제가 제일 황망한 게 그런 거야. 무슨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 써놨어요. 교회가 오늘도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오늘도 존재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죄사함이라고 그랬다고요. 언제나 죄사함이 있어서 이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고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가 없었다면 모든 교회들은 이미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여죄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됩니까? 그걸 지금 성화시켜 가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할 때 제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요. 무슨 이 땅에 이상적인 교회가 있고 그 어떤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모델이야 막 이러는 교회들. 한참 뭐 저 새들백 처치니 뭐니 뭐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교회 망치는 걸 가르쳤다고요. 그런 교회들이. 그 막 목사님들이 그 비행기 값도 그 교회에서 다 타갔을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이 참 웃겨요. 이 세상에는 모델 교회 없어요. 특히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게 개혁교회들이에요. 무슨 모델 교회가 있는 것처럼. 가보세요. 다 문제거리들이지. 다 문제 있어요. 교회들이. 한길교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여긴 완전한 곳이 아니라고요.
한 발 한 발 배운 만큼 성도들이 몸부림쳐야 또 조금 앞으로 가고 조금 더 교회의 형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화되는 교회지 영화되는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모델 교회라느니 우리가 뭐 모범이 이그젠플이 된다느니 그건 웃긴 얘기고 저는 그런 얘기 믿지도 않아요. 어떤 교회들이 바로 가냐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상당히 많은 것을 모르고 우리가 정말 우리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자꾸만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를 그 토대 위에서 잘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도 똑같죠. 가정이 무슨 뭐 이상적인 가정이 있는 것처럼 그게 무슨 부부라고 그래요? 그런 거? 그게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무슨 부부요? 예, 전 단어를 잘 못 외워갖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쇼윈도 부부죠. 그래갖고 막 인꼬 부부라고 그랬다가 며칠 뒤에 이혼한다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이게 다 연극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진짜냐면요.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절실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가정이 안전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완전한 부부들이 없어요. 그런 부부가 없다고요. 세워가는 거지 다.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자꾸 뭐 1등 교회, 1등 가정,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가정들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과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인가? 어찌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악을 못 보겠어요. 우리는 문제투성이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좌절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붙들고 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라고요. 교회들도 똑같아요. 1등 교회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부족한 거를 깨달을수록 좋아요. 겸손할수록 안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은혜와 말씀을 진실하게 붙들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충천해질 때 그런 교회들이 범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인 줄 아는 사람들이요. 죄인인 걸 아는 교회.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교회. 이런 곳에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조력하되,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왜 조력하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남편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뜻이죠? 그죠? 남편 보기 싫어도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 주는 거예요. 조력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그래서 무엇으로 여겨서는 안 될까요? 이게 무슨 불평등주의 이런 것으로 인식할 때 성경 해석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녔어요. 이게 성경에 언제 기록됐냐면 너무 오랜 그 고대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됐는데 이게 그 시대에는 혁명적인 얘기라고요. 그 시대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취급을 그렇게 했다고요. 진짜 권위주의가 있었고 진짜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런 시대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거는 만일 그런 권위주의적인 시대에는 이것이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 그 왜 여자들 막 폄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는 어떻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시대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 차이가 성성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다. 이 얘기는 과히 혁명적인 얘기라고요. 미국이 불과 1900년도까지 투표권이 없었던 거 아세요? 여성들에게? 그것도 어느 나라가 그랬다고요? 미국이요. 뭐 미국하면 막 이러는데 그 나라 불과 몇 세기 전에 투표권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막 시위하고 그랬어요, 여성들이. 그래서 페미니즘이 나오잖아요. 여성들에게 투표권 달라고. 프랑스 혁명했을 때 여자들도 혁명하다 죽었는데 지분을 다 누가 가져가세요? 남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페미니즘은요, 프랑스 혁명 때 여자에게도 혁명한 대가를 달라는 게 페미니즘의 출발점이에요. 페미니즘은 원래 합리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남녀평등 그거 이전에 합리주의. 그래서 프랑스 혁명, 계몽주의. 그래서 거기서 지분을 달라, 우리에게도. 우리도 목숨 걸고 혁명했다. 레미제라블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페미니즘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분을 달라. 정치적인 얘기였다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남녀의 평등을 부르짖어요. 혹여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한다면 그 빛을 거의 성경에서 진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사상들이 많이 피어올랐어요, 사실은. 근데 인간들은 항상 극단으로 또 가잖아요. 그래서 또 막 잘못 가죠. 근데 원래 여성의 인권은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다고 얘기했다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권위와 순종을, 이것을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적인 사고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무엇을 부여하셨다고 그랬어요? 질서요. 남편이 아내와 가정을 이끌도록 하셨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며 조력하도록 역할을 주셨습니다. 권위도 역할과 책임이고요. 순종도 뭐로 받아들여야지 건강한 거예요? 역할과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를 권위주의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역할과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사랑이란 말로 바꿀 수 있으면 거기에는 정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권위다. 순종도 무슨 단어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 돼요? 순종이 내가 굴종하는 게 아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불평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역할과 책임이고, 그것을 딴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사회는 서로 사실은 권위를 가진 자나 권위를 받는 자나, 이게 사회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실제로 모든 사람이 뭐를 매는 걸까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 된다는 것은 그거를 결코 견디기 힘든 뭐를 맨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멍에예요. 멍에. 여러분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Pursuit of Happiness라는 영화? 행복을 찾아서라는 거. 그 있잖아요. 흑인 그죠? 아, 그거 보고 저는 진짜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본 적이 있는데, 가장의 그 무게, 어깨에 가장이 저렇게 피눈물 흘리는구나. 그 아이 하나 지키려고. 근데 끝에 가서는 아유 한숨이 나왔어요. 영화가 너무 잘못 끝나서 그냥 증권해 갖고 그냥 억만장자 되잖아요. 아유 허무하더라고요. 다 저렇게 되나? 저렇게 끝낼 게 아닌데. 안 되는 사람들한테 좀 맞춰갖고 영화를 끝내야지. 저게 10,000명 중에 1명이나 저렇게 될까? 아, 그래갖고 그냥 화내면서 꺼버렸어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아, 저 가장의 삶의 무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눈물 나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런 거. 근데 그게 뭐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멍해.
아내들이 남편을 조력한다는 것도 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매니까 그 서로 좀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가 더 매라, 내가 더 매라, 그 싸우고 앉아 있고 그게 좋은 거죠. 그 옛날에 보면 농심,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남편 먼저, 아내 먼저. 아니 그렇게 돌아가야지 정상인데 이게 원죄가 있어갖고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성화돼야 된다고요. 성화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멍해입니다. 그래서 권위와 리더십도 멍해고요. 아내의 순종도 멍해예요. 그리고 그 멍해는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고 희생이 되고 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세워가는 사랑이 되는데 이면에 있어서는 권위의 역할이나 순종의 역할이나 본질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요. 그래서 이게 봉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멍에는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고 희생이 된다. 남편이 선한 권위를 행사하고 아내가 선한 권위에 순종하고 조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방식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뭐가 될까요? 방식이 되는 거니까 선한 권위와 선한 순종이 만나 무엇이 돼야 돼요? 사랑의 소통이 돼야 된다. 이거 나중에 또 자녀 얘기도 나오죠. 똑같은 얘기예요. 부모의 역할이 있고요.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이걸 서로가 부인해 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현대 이 가정들이 왜 그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많냔 말이에요. 근데 해결되기 힘들어요. 그 모든 출발점은 심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상과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권위와 무엇이 사라졌다고요? 순종이라는 것이 누구 사이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에는 이러한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권위와 순종은 사랑의 소통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것으로 서로가 느끼지 못한다면 거기 희망이 없다. 뭐로 느껴져야 된다고요? 그 질서가 사랑이요. 예, 사랑이요. 남편들이 권위를 바로 행사할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며 아내들이 권위에 순종하고 조력할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훈장 어르신들이 회초리를 때리는 거 보셨죠? 그 회초리 문화가 원래는 이렇대요. 절대로 훈장님들은 아이들을 함부로 때리지 않았대요. 어떻게 했냐면 뭘 잘못해요. 그러면 아이한테 물어본대요. 너 그거 잘못한 거 맞니? 그럼 네가 조금 달초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아이가 훈장님 제가 잘못했고 이건 달초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서 부모님한테 네가 달초를 받아야 될 일을 한 거를 얘기를 하고 부모님한테 몇 대 맞을지 그거를 허락을 받아와라. 그러면 회초리 수대로 때린대요. 세 대를 때리면 회초리 몇 개를 준비해요? 그거를 본인이 먼저 결정하고 본인이 결정한 걸 부모님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준비해주면 훈장님은 이제 오더를 받은 대로 때리면 이제 달초가 되는데 이 달초의 과정 속에 인간을 존중해주고 반성과 돌아봄이 있고 그리고 때리더라도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의가 존재했다. 그 달초는 무조건 잘못해. 저는 그런 달초라면 법으로 좀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달초가 아름답지 않아요? 예의를 갖춰서. 근데 오늘날은 완전 이게 다 잘못돼 있어요. 때리는 사람들은 화풀이 하려고 때리고, 그죠? 또 선한 달초를 사람들은 받으려 하지 않고 인권의 문제로 돌려버려. 세상이 참 엉망진창이에요. 선한 권위와 선한 순종이 사랑으로 소통하는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로서 22절 본문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되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붙였죠. 누구에게 순종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이런 뜻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권위와 순종이 아름답고 하나님께 속한 덕이라는 사실은 가정에 부여하신 권위와 순종의 질서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로서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경외하며 섬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질서와 관계는 남편과 아내, 곧 부부 관계에서 유추적으로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가정에서 선한 권위와 선한 순종이 실제하지 못한다면 이에게요, 권위의 의미가 왜곡되고 순종의 의미가 왜곡돼서 이것이 역기능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이러한 가치들을 부정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 안에서 누구를 경외하는 덕에 이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세 사람의 생활 방식이 이 가정에서 이러한 질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덕과 피차 복종하는 그 성도들의 덕은 가정의 선한 권위와 선한 순종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한 가정의 상태가 무슨 상태를 결정지을까요? 교회의 상태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 고백, 질서를 따라 소위 말하면 장로의 회가 성도들을 목양하는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달리 표현하면 목양하는 자들과 목양을 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일종의 권위와 순종의 관계가 성립해서 목양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의 상태가 무엇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상태요. 그래서 가정의 교육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순종과 권위가 다 파괴됐는데 그 권위와 순종을 교회에서 받아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그게 파괴가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권위라는 게 이미 부정이 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 권위라는 걸 인정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권위가 파괴되어 있는 상태로 오면 교회에서도 권위를 파괴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로 확장되면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같습니다. 사회도 권위 체제로 돌아가고 있고 그 질서에 순복하는 체제로 제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순복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가장 그 모든 것들이 교육되는 근원지는 사실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에베소서에서 가정 얘기를 바울이 엄청 길게 하는 겁니다. 가정의 상태는 교회의 상태를 결정하고 이것이 사회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의 상태가 교회의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데 저도 자신 없는 거 맨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다시 고쳐먹고 하는 게 집에서 아버지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끌어내릴 때가 있고요. 아버지의 권위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 때가 있죠. 이것이 아이들을 다 학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권위와 순종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질서들이 허물어지게 만든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어디서 회복돼야 되냐면 가정에서 회복돼야 돼요.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날 가정이 타락하고 붕괴되는 현상이 심각한 것은요. 가정의 이러한 타락과 붕괴가 교회의 타락과 붕괴로 직접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서로 환원되고 있어요. 한 교회에 속한 가정의 상태는 그 교회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배우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배우는 것을 믿고 깨닫고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한 발 한 발 마치 그 달팽이가 전진하듯이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가는 게 정상이라고요? 말씀은 2시간, 3시간 듣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게 이해되고 믿어지면 가는 거는 무슨 속도예요? 달팽이 속도로 간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래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 정도를 이탈해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다리를 절면서 쩔뚝쩔뚝하면서 한 발 한 발 정도를 가는 게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 모습이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가 권위주의나 굴림이 아니라면, 그리고 남편의 권위가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면, 오히려 남편의 권위가 아내를 향한 책임이고 의무이고 희생으로 나타나고, 남편의 권위 행사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면 남편의 권위 행사는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며 자신의 욕구를 아내의 욕구 아래 두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선한 권위는 기독교 가정에 있어서 그게 그냥 단지 도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남편들의 선한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결국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가장이 자기를 누구 아래 지금 잘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 속에. 그리스도 아래.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내들이 진정 자신을 겸손하게 그리스도 아래 두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아내들 역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것을 조력하겠죠.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들인 거예요. 권위나 순종이나 언제나 그리스도 아래 자신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 순종 얘기하기 전에 무슨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를 누구 아래 두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래요. 자꾸 내 부패한 본성을 따라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 아래 누구를 두는 겁니까? 우리를 두는 연습. 그리스도 아래 우리를 둬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남편들이 누구 아래 자기를 둘 줄 알게 돼요? 아내 아래. 그리고 아내들은 누구 아래요? 남편 아래. 그러니까 또 이것도 서로 이런 싸움이 되죠. 또 좀 내 아래 좀 오시라니까요. 좀 찌그러지시라니까요. 이러면 싸움이 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아래 놓여야겠다. 이게 서로 이래주면요. 막 기뻐갖고 더 막 아래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숙이고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 않죠. 현실은. 왜냐?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무슨 은혜 받아야 돼요? 성화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화. 성화는 이런 곳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권위나 순종이나 언제나 그리스도 아래 자신을 두고 서로 아래 자신을 두는 사랑과 겸손 안에서 가능합니다. 때로는 부모들도 누구 아래 자기를 둘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 아래. 당연히 자녀들은 누구 아래 좀 있어야 돼요? 예? 부모님 아래. 이게 낮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 것이고 높아질 것이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 이런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동시에 상호 복종합니다. 이처럼 서로를 위해 서로가 멍에를 메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주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감당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통치와 복이 임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러한 전제들 안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엄중히 권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권고를 전하고 기록하였으니 교회와 성도들은 이 권고를 절대로 어떻게 여겨서는 안 될까요?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아내의 순종의 덕이 먼저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럼 이것이 왜 우리에게 법이 되는 걸까요? 라고 하면 첫째는 창조 질서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명령을 갑자기 던진 게 아니라 원래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주셨던 것이고, 그것이 깨졌어도 여전히 타락하고 지금 책망받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명령하신 바이기도 해요. 이 질서가.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성취 사건을 통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유추해서 구속의 성취 속에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함으로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이고 약속이 되니, 이 약속은 창조의 회복이다. 타락으로 망가진 창조의 뭐죠? 회복이니까 이 명령은 구속의 원리에 근거해서 주신 거라고요. 창조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는 창조의 타락으로 파괴된 것을 구속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창조로서의 원리, 구속의 원리로서 이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으로 삼아야 될 원리인 거예요. 이것은 생활 원리인 거예요. 남편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아내가 순종하는 질서가 창조에 기원하는 동시에 구속을 성취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이 질서가 구속받은 가정에 회복되고 구현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속은 타락한 창조의 질서로서 가정에 주신 권위와 순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사건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타락으로 부패한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은 그 가정 안에서 창조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을 통해 회복됨을 간절히 구해야 되고, 그것을 조금씩 달팽이 같은 속도로 경험해도 괜찮지만 분명히 그것의 실제를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갔다라는 그 경험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돌아가니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게 지으시고 이들에게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서로의 역할 안에서 하나님은 의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리더십을, 한쪽에는 그걸 조력하도록 했지만 사실은 그 관계는 사랑이면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의존해서 살도록 했다. 권위를 가진 자와 조력하는 자가 만나서, 돕는 배필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쪽짜리 권위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없는 남편은 어디 쓸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지 되는 거예요. 반쪽이. 그래서 반쪽입니다. 그래서 무슨 자라고 그랬어요? 부부를? 반려자. 반쪽 반, 반쪽녀. 그래서 원래 반려라는 걸 누구에게만 썼어요? 사람 부부에게만. 아내에게 반려자, 남편에게 반려자. 그래서 반려동물은 맞아요? 틀려요? 안 돼요. 동물이 내 반쪽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냥 걔네들은 애완동물, 애완견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반려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에요. 이것은 서로 의존이에요. 서로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자, 그죠? 부부야말로 사람인자의 그 표본이에요. 의지하면서 산다. 예, 서로 의존하도록 만드셨다. 그 의존성은 남편은 권위로, 아내는 순종으로 서로에게 사랑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신 데 연유합니다.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관계에 함축된 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면서 이것은 구속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구속은 창조의 원리를 언제나 어떻게 할까요? 회복하지, 파괴하지 않아요. 아내들이 순종할 권위를 남편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은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창조주의라고 존 스토트가 강조했어요.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가 절대로 아니고 창조주의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세상에서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페미니즘의 반대는 뭘까요? 참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메일리즘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단어는 없어요. 페미니즘의 반대, 남성 우월주의는 뭐냐면요. 메일 초비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초비즘이라는 게 어떤 일변도주의라는 뜻이에요. 일변도. 아까 권위와 순종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고 그랬죠? 이게 사실은 이 본질이 뭐죠? 사랑의 소통이다. 그리고 서로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다? 의존해서 사는 거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반성경적이며 더 나아가서 이건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일 초비즘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이게 뭐냐? 극단적 남권 일변도주의예요. 이게 뭐냐? 남성 우월주의예요. 남성 우월주의가 뭐라고요? 극단적 남권 일변도주의.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든 적이 있나요? 아까는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권위가 아내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무슨 주의요? 극단적 남권 일변도주의. 그럼 여러분, 페미니즘은 뭘까요? 이 반대 극단이거든요. 사실은 페미니즘을 좀 풀어야 돼요. 극단적 여권 일변도주의. 그래서 이런 사상이 가득해갖고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책임질 거 생각 안 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딱 만났는데 이미 머리통에는 뭐만 들어있어요? 극단적 남권 일변도주의가 들어있거나 극단적 여권 일변도주의가 들어있으니까 제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이거는 그냥 충돌이죠. 계속 충돌이죠. 일변도로 나를 위해 달라는 거예요. 일변도로 나에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결국 세상을 저는 망치며 이 주의는 반드시 가정을 망칩니다. 이걸 버려야 되고 이걸 교회에선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 남권 일변도주의와 극단적 여권 일변도주의는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의 성성의 구별과 경계를 허무는 데까지 가면, 이러면 동성애 무슨 퀴어 신학 이런 거 가면, 이것은 결국은 창조 질서와 회복하신 구속의 생활 원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상들이다. 이런 것들이 가정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모든 사상과 문화들은 왜 안 되냐면 가정을 허무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를 참아내고 가정을 화평을 지키려면 결국 일변도주의를 주장하던 사람이 한 명은 그냥 죽어야겠죠. 일방적으로 노예가 되든지.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안 된다고요.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가정을 서로가 누군가의 노예가 되도록 만든 적도 없고 충돌하도록 만든 적도 없어요. 권위와 순종이 아름다운 사랑과 책임과 역할과 의무가 되어서 그 가정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말씀을. 오늘 정리를 좀 하면 결국 다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우리들의 삶의 실천은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이게 실천이 되려면 정말 먼 거예요. 그러나 무엇부터 바뀌어야 될까요? 희망이 있으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그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와 순종에 대한 왜곡된 이해들, 그리고 이 현대 사상이 지금 이끌고 있는 반성경적인 사조들을 박박 수세미로 밀어내고 청소해내야 돼요. 사고가 바뀌고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의미로서 이제 권위와 순종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성경적인 의미로. 이것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질서가 무슨
덕에 딴 말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체득이 되고 경험이 되고 누려져서 서로가 그걸 소통하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반쪽과 반쪽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제 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책임, 의무, 그리고 상호 의존, 그러니까 서로 기대고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 모든 가치들이 사랑이라는 말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권위, 그런 순종, 여기까지 가는 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목표, 표대, 완전한 이상적인 목표는 아마 살아생전에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이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조금씩 바뀌어가야 한다. 그래서 성화의 실제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정말 실제해야 된다. 부족하지만.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진전해야 한다. 뭐 요 정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남편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아내로서의 조력하며 남편을 존경함으로 돕는 이 역할이 사랑과 또 아름다운 책임과 의무와 역할의 덕목으로 잘 실현돼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열매 맺히고 또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질서 속에 세워져 가야 할지 또 본문 말씀을 통해 선포하였습니다. 전한 말씀들이 가슴속에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삶 속에 현실 속에 구현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